오늘 시편 말씀은 고난과 고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많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젊고 평탄할 때는 시편 말씀이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아직 고통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하거나 느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이런 시편을 읽을 때에는 남의 이야기 같고, 글로는 읽지만 마음으로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있었으나,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질곡을 거쳐간 후에 그때 이 시편을 읽어보면 비로소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이야기 같고,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토록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말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런 감탄이 나올 만큼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매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난과 괴로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 나타난 고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자신의 심정을 묘사할 때 이 시편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의 그때의 심정, 그 수준만큼 지금 다윗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괴로움,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지금 다윗은 쌓여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순식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늪 같은 곳에 빠져서 서서히 몸이 그 늪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그 늪을 채우고 있는 물이 서서히 발목부터 시작해서 차고 올라와서 허리, 배, 가슴, 그리고 어깨, 목, 그리고는 목을 넘어서서 이제 입으로, 그리고 코에까지 물이 차올라와서 몸은 빠지지 않고 물은 올라오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물이 차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입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코로 물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서서히 죽어가는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와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창졸간에 숨이 끊어지는 이런 것을 느낄 새도 없이 겨를도 없이 죽음이 진행된다면 그 영혼은 이런 것을 느끼거나 표현할 수도 없을 터인데 다 눈으로 보이고 다 감각이 느껴지고 다 귀로 들리고 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지되는 가운데 물이 차올라오듯이 죽음이 그렇게 찾아온다면 그때의 영혼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온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물에 빠졌을 때 그 물이 입속으로, 코 속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물이 차올라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으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물밀듯 밀고 들어오나 막을 수 없다는 상태라는 것이죠. 희망이 하나도 없는 어떤 절망, 두려움, 후회, 걱정, 외로움.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 어떤 위기 상황에 빠져서 이렇게 돌아 누워도 저렇게 돌아 누워도 머릿속에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후회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의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떤 절망적인 생각, 두려움, 아픔, 외로움, 그리고 후회, 피하고 싶지만 막아지지 않는 이런 정서와 감정과 생각들이 나의 영혼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그때를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 때문에 몸의 아픔 때문에 찾아오는 남들은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오직 나 혼자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육체의 아픔, 뼈가 쑤시고 온몸이 다 아프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열이 나고 단 1시간도 1분도 잠들 수 없을 만큼 뼛속 깊이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지금 다윗은 물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처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직면한 고통은 사전에 보시면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또 나를 그토록 싫어하고 또 방해하는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나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태에 있어요.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생겼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고 해결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이런 일이 있었지 혹은 이런 상태에 있지 이것이 뭔지 알지라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현재의 고통의 상태를 나열한 후에 이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이런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깊이 생각한 끝에 찾아낸 원인,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모든 것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매함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왜 어리석었는가? 첫째는 몰라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어떤 격언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아는 게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 옆에서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좋다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좋다는 것인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모르는 것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일정 정도의 답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몰라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 그것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몰랐기 때문에 빚어지는, 겪어야 되는 고통은 다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대가도 내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나만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괴로움을 겪도록 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생겼다. 왜?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내가 우매했기 때문에 나 하나만 그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면 차라리 다행이겠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된 데에는 또 그 선행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지 않아서입니다. 들었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귀로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모르는 것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삶으로써 그 어리석음이, 그 무지가 빚어냈던 결과를 오롯이 내가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선을 넘게 됩니다. 경계를 넘게 됩니다.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인데 우리는 그 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그 궤도 위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펼칠 수 있습니다. 기차가 저런 땅바닥으로 나와 있으면 기차는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차는 궤도 위에, 레일 위에 있을 때에만 기차의 본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물고기는 물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제 아무리 큰 대왕고래, 몇십 미터가 되는 큰 그런 고기나 물고기라 해도 물 밖으로 나와 있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유는 절대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무제한적인 자유,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궤도 위에서 자유롭듯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와 법칙과 한계 안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한계를 모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의 핵심입니다. 인간만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 제한을 인간만이 못 알아차리고 못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무제한인 줄로 착각합니다. 건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해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나이대가 중2라잖아요. 중2 때가 제일 무섭다. 왜 그럴까요? 제한을 모르니까. 시간도, 건강도, 육체의 힘도 모든 것에 제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려도 적당히 때려야 할 그 선을 넘어서서 무제한적인 힘을 사용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고, 게임이나 이런 것을 해도 제한을 모르고 그 한계선상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모른다는 바로 이 속성이 어리석음의 본질입니다. 우매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음에서 죄가 나오게 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여 내가 우매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쌓인 결과 내가 오늘 이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죄라는 말의 원뜻은 화살이 관역을 이탈한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제대로 명중시키면 죄가 아닙니다. 화살의 본질은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쏘았지만 관역을 빗나간 화살, 존재의 본질에서 이탈한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맞추어야 하는데 중간에 그 관역으로 가야 될 궤도를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맞추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고 이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가 어리석음에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냥 이 몸의 주인은 너라고만 생각하느냐? 네가 주인이니까 네 몸으로 이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더러운 짓을 하든지 무슨 음란한 짓을 하든지 무슨 잔인하고 악한 짓을 하든지 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상관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청지기야. 청지기가 뭡니까? 그 하인 중에서 내가 부리는 종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성실한 종에게 내 재산 관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이. 믿을만 하니까, 똑똑하니까 내 대신 맡아서 내 재산을 관리해라. 이렇게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맡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내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기에 그 주인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잘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에 누가 가지 않도록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들은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잠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함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돌리고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짓밟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쌓여서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본질은 또 하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죄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죄를 심었든 큰 죄를 심었든 그 죄는 나는 한순간 그 죄의 씨앗을 심고 돌아섰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0년, 40년을 살아왔어요. 나는 잊었지만 그 수십 년 전에 심었던 그 죄의 씨앗은 내가 잊고 있는 사이에 스스로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해서 큰 죄의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내 앞에 찾아옵니다. 나는 황당하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내가 심었던 그 죄가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고 열매 맺어서 어느 날 내 인생에 내 앞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누군가의 배신으로, 또 잘 나가던 사업의 실패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내가 심었던 죄의 씨앗들이 다 자라고 성숙해서 내 앞으로 찾아온다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깊이입니다. 물에 빠져서 물이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고통과 고뇌가 내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너무 부르짖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기다렸냐면 눈이 망가질 정도로, 눈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정도만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이만저만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얄팍하게 기도하고 아주 얄팍하게 회개합니다. 임시방편, 그때만 모면하는 수준,
아주 잠깐 회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시편에 보면 그런 얄팍한 기도와 얄팍한 회개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절망적인 고통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회적 기도, 일회성 기도와 면피성 회개로는 안 되는 수준의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윗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 기도와 회개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반기시는 때,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가 온다. 이 반기시는 때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의 전 단계의 성경인 개역 한글 옛 성경에 보면 연락하시는 때라고 나옵니다. 연락이란 무엇입니까? 받아준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괜찮다, 이제 됐다라고 받아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연락해 주시는 때, 받아주시는 때, 하나님의 돌아섰던 얼굴이 다시 나를 향하는 때, 하나님의 페이버 안에 내가 들어가는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곡이 있죠.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수준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안 즐겁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밀려서. 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서 아주 조금씩 가까스로 겨우겨우 하다가 한참 중단됐다가 다시 또 작정기도 시작하고 그것도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만 찍고 이렇게 언제나만 맴도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면한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때 하게 되는 기도는 그렇게 겉만 핥는 얄팍한 기도의 수준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때까지,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 왜 가장 즐거울 수 있느냐? 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밤이나 낮이나 내가 직면해야 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하러 갔을 때 마음이 편하다.
예전에는 내 생활이 살만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려면 올라가야 됐어요. 일부러. 지금 평탄한 곳에서 나는 살만해요. 조금 힘들지만 견딜만 하고 즐거움도 있고 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라면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결심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해요. 평지에서 즐겁게 노는데 갑자기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숨차고 다리 아프고 귀찮고 하니까 잘 산에 안 가는 것처럼 평상시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것처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띄엄띄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느 수준으로 기도하냐면 지금 생활 자체가 다윗의 일상 자체가 고통이 이만큼 높아요. 이미 산꼭대기 올라가서 여기서 괴로움을 겪는 것처럼 숨차하는 것처럼 고통을 무자비하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는 건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게 즐거움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 시간이 해방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숨 쉴 수가 없고 물이 내 입으로 코로 파고들어오는 것처럼 절망과 두려움이, 아픔이, 상심이 막 내 속으로 파고들어오니까 어디에도 쉼과 안식이 없는데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나에게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게 차라리 즐거움이고 기도할 때가 제일 편하고 기도할 때가 제일 즐겁고 기도할 때가 차라리 해방이다. 이런 수준으로 이런 고통에 직면했을 때 기도가 탈출구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찾아서 기도합니다. 다른 일보다 다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갔으면 차라리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기도에 대한 가치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겨우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살만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쌓인 끝에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때, 받아주시는 때가 온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어리석어서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고통을 겪고 겪은 끝에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죄는 지긋지긋하다. 난 죄라면 무섭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어봤으므로 처절하게 느껴봤으므로 난 죄라면 나는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나 죄 짓고 싶지 않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휘파람 불며 노래 부르며 착실하게 지켜요. 왜냐하면 한번 어겨봤다가 무지막지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섰다가는 무슨 일을 겪는지 나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때려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유의 범위를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내 영혼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숨 쉴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나에게 해방이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 겨우 나는 숨쉴만하다. 기도가 즐거움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절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그때가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 연락하여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움이 될 때까지 그 수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끝나서, 그 연단이 모두 지나서 자유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통달하게 되면 그때 이후 그 사람은 절대로 죄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 근처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움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수준으로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실 때가 올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